홍성태 교수의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라는 책에서 세뮤얼 라이보비치라는 유대인 변호사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세뮤얼 라이보비치는 20세기 초중반 미국의 형사 변호사이자 판사로 인권 옹호와 대중적 명성으로 주목받았고, 특히 그는 평생 사형수들을 무료로 변호해 준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는 유대계 이민 가정 출신으로 어릴 때 가족과 함께 뉴욕 브루클린으로 이주했다. 뉴욕대 법대를 졸업한 뒤 변호사로 개업하여 뛰어난 변론 실력과 배심원 설득력으로 명성을 얻었다. 초기에는 살인 사건 등 중범죄 피고인들을 주로 변호하며 높은 무죄율을 기록했다. 그러던 중에 라이보위츠는 1931년 엘라베마주 스코츠버러 소년들, 즉 백인 소녀 2명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흑인 10대 소년 9명의 항소 사건을 무상으로 맡았다. 이들은 저지르지 않은 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젊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로 12살밖에 안 된 막내를 포함한 소년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 결과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고 승소하기에 이르렀다. 그 이후 형사 사법제도에 심대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남부에서 백인으로만 구성된 배심원단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의 변호가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봉사에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맡은 사형수들 가운데 무려 78명이나 사형을 면하고 무기징역 또는 그 이하의 형으로 감형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강연에서 그는 뜻밖의 고백을 했다. 저는 평생 동안 무료 변호를 통해 78명의 사형수들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다음 두 단어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땡큐라는 말입니다. 저자는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런 해설을 덧붙인다.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남이 자신을 도와주었다고 고맙게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도 고맙다고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못하다. 그들을 극악무도한 살인자로 만든 것은 어쩌면 공감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한 불우한 환경 때문이 아닐까? 감사는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니다. 감사는 건강한 관계 속에서 자라는 것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원망하게 된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의 이야기이다. 개인적으로 박완서 선생님의 글을 읽다 보면 1988년을 기점으로 그 이후의 작품들이 훨씬 깊어졌다고 느낄 때가 많다. 읽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위로하며 치유하는 힘이 있다. 그런데 그 변화 뒤에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다. 1988년 박완서 선생님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다. 당시 나이가 57세 정도였다. 그런데 남편을 잃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번에는 아들까지 세상을 떠났다. 아들은 의사로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던 젊고 유망한 청년이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남편을 잃고 3개월 만에 아들까지 잃었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는가. 억장이 무너졌다. 박완서 선생님의 표현대로라면 다 막혀버렸단다. 글도 막히고 기도도 막히고 삶의 모든 것이 막혀버렸다는 것이다. 몇 달 동안 몸부림쳤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 왜 너한테만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이런 의미였다. 불행이라는 것이 왜 너에게만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행은 찾아온단다. 다른 사람에게 임한 불행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왜 너에게 임한 불행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니? 그 말씀 앞에서 박완서 선생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생각해보니 늘 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어려워지면 불행한 것이고 내가 고통당하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처럼 느껴졌다. 결국 중심에 나가 있었다. 죄성은 언제나 나를 중심에 놓는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 그 자기중심성이 깨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조금씩 마음이 열렸고 조금씩 회복이 시작되었다. 박완서 선생님은 고백한다. 기쁨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더라. 한 말씀만 하소서는 작가 자신이 밝힌 대로 실제로 죽음이라는 경계선 저편으로 아들을 보내고 쓴 내밀한 상처와 고통의 기록이다. 그래서인지 1988년 이후에 쓰인 그의 작품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깊이를 갖게 되었다.
읽으면 치유가 있다. 읽으면 위로가 있다. 읽으면 뜨거움이 있다. 그 속에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발견한 감사가 있고 절망을 지나온 사람이 발견한 기쁨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감사는 자기 자신만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열릴 때 회복된다. 그리고 감사가 회복될 때 기쁨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삶도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다.